반역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최소 250명입니다. 또한 그 후 일어난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었죠. 근데 죽은 사람이 이뿐입니까?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또한 그 외에 많은 이유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체를 누군가는 나르고 장사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시신을 만진 자는 부정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부정해지죠. 시체를 나르고 장사를 치른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은 부정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참 재미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반절의 내용을 각각 요약한 내용입니다. 11절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12절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13절은 20절을 요약했습니다. 11절과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11절과 14절부터 16절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체와의 접촉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 들어간 자, 원래 함께 그 공간에 있었던 자, 모두 부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물건 중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해졌습니다. 장막 안뿐 아니라 장막 밖에서도 부정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부정하게 여겨진다니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마음먹고 시신에 다가가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갑작스레 죽음의 현장에 놓였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죽음의 현장과 같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써도 바지 밑단이 빗물에 젖듯 부정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과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해 규정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암송아지 젤을 물과 섞어 잿물을 만들고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 잿물은 부정한 자를 다시 성결케 하는 물로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죠. 시체를 만진 자는 그렇게 중간에 한 번, 마지막 날에 한 번, 총 2번 잿물로 몸을 씻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은 의식을 해야 되죠. 날짜도 셋째 날, 일곱째 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방심하면 시기를 놓쳐 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죄를 지은 자가 의식적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거룩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합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죠. 주일 성수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번, 2번, 개인 상황으로 인해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양심으로 보면 그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할 수는 있지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가 결혼해서요, 이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갑이시라 이번에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가요.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죄제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가 좋지 않고 찬양이 어렵게 느껴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도 여겨질 때도 있고 따분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성실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13절과 20절은 부정한 자가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들어간 여호와의 성막은 더러워지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저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을 씻고 다시 삶을 살아가고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연한 악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속죄제로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의 전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위해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가 정결케 되는 물을 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케하기 위해 다가가서 물만 뿌려줬을 뿐인데 물을 뿌려준 사람도 부정케 됐죠. 물을 뿌려준 자도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빨아야 했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를 다시 정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다시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정케되었던 것처럼 민수기 시대에도 역시 부정한 자는 거룩한 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정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우리가 부정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거룩함을 위해 조금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 말해주지 않아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조금은 더러운 게 묻어도 조금은 손해봐도 조금은 억울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 거룩을 선물할 것인가?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나도 다른 이의 거룩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만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 앞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의 상황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거룩을 사모하며 다른 이에게도 거룩을 선물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